성함락 준비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나눕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전체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광야 생활 끝났죠. 우리가 광야 생활 끝나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 여호수아서입니다. 모세는 죽고 광야의 지도자 모세는 죽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우셨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1장에서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게 줄지니라. 와, 네가 밟는 모든 땅 내가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무엇보다도 여호수아에게 주신 메시지는 강하고 담대하랍니다. 이 율법처 례비 떠나지 말게 하며 이 가운데 기록한 대로 그대로 다 짓게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라 하시면서 말씀 중심으로 따라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인간의 전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나안 7 족속을 하나님 심판하시는 전쟁인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해서 참여시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 약속의 땅을 받는 전쟁이지만 이게 히렘이라는 여호와의 전쟁, 성전, 우리가 흔히 지금도 무슬림들은 이 성전 개념을 동원해서 자기들 전쟁을 정당화하지요. 근데 여호와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데 이들이 이제 요단을 제일 먼저 건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위해서 홍해를 건넜듯이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해서는 요단을 제일 먼저 건너야 됐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그냥 하나님이 열어놓은 마른 땅을 걸어가면 되었습니다. 100%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정말 그들이 장자의 죽음이 임할 때 하나님 어린 양의 문설주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는 죽음이 패스오버하죠. 그래서 구원을 받았듯이 홍해도 마른 땅을 그냥 갈라주었을 때 건너가는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요단을 건널 때는 한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요단을 건널 때는 언약궤는 제사장들이 찰랑거리는 요단물에 발을 내디뎌야만 물이 갈라지는 그런 역사죠. 즉 이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지만 그 기적 속에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결단,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요단강에서 그랬듯이 이제 오늘 첫 여리고성부터 시작해서 이 전복 전쟁은 믿음으로 싸우는 전쟁, 믿음으로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것은 믿음의 순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오늘 요단강을 건너고 드디어 하나님이 준비시킵니다. 준비는 할례를 행하게 하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을 다시 설명하는 것이죠.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예요? 언약의 백성입니다. 아브라함이 너는 내 백성이라 했을 때 할례 표피를 베김으로 할례를 행하여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인했죠. 사실은 전쟁 앞두고 할례를 행하는 건 완전 외과 수준 1, 2주 다 누워 있어야 되는데 아니 저 앞에 있는데 다 외과 수술 눕혀놓고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이런 생각이 안 듭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할례를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다 시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임을 새롭게 하고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을 요구하는 것, 즉 거룩한 전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유월절을 다시 한번 지키게 합니다. 드디어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살펴봤듯이 이들이 시내산에서 이제 광야생활 시작하기 전에 유월절을 지켰는데 다시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 땅의 소산이 멈췄어요.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왔다는 걸 실감하게 하시고 이 전쟁을 이제 시작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을 하게 시키십니다. 갑자기 칼을 뺀 군대 장관이 드러나죠. 깜짝 놀라서 막 경계했을 때 바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그래요. 바짝 엎드리죠. 결국 이 전쟁 네가 이끄는 장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장관이 되어서 장수가 돼서 인도하는 전쟁이다 하시면서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엄청난 이 의미죠. 모세에게 주셨던 것이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는 의미가 결국 이들에게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인 것을, 거룩의 전쟁인 것을, 네 마음대로 신을 신고 걸어가는 그런 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준비한 땅을 정복하는 전쟁인 것을 다시 한번, 즉 이 전쟁의 주인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하십니다.
자,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본문을 보면 오늘도 어떤 분은 오늘 벌써 읽으니까 아이고 성경책이 동화책 같아요. 옛날에 누가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동화책 같아. 맞아요. 현실과 아무런 관계없는 이야기처럼 들려지는 하나의 그냥 성경 구약의 동화 이야기처럼. 왜 그렇게 들릴까요? 사실은 삶의 신앙이 전혀 적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삶은 삶이고 또 신앙은 하나의 종교 놀이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놀이하고 있는 것이. 제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치열한 전쟁을 이렇게 준비시키셔.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 지켜가고 군대 장관이다 내가. 이런 준비가 왜 필요하냐. 이 전쟁의 성격이 철도처럼 믿음의 전쟁이요. 영적인 전쟁이요.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저 성도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치르는 전쟁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와 같은 전쟁을 그저 현실로서의 모습으로만 보니까 그냥 현실은 그냥 내가 싸우는 것이고 그냥 백전백패죠, 여러분. 왜냐하면 현실은 그냥 현실이라고 생각하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오늘 성도들에겐 이렇게 싸움이 되나?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이 싸우는 방식의 전쟁은 믿음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전쟁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전쟁의 승리를 이미 선포하시고 나가는 전쟁 아닙니까? 네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다 줄 것이다. 이미 사실 오늘도 본문에 2절에 나오지만 이미 그리스도인의 전쟁은 승리를 선포한 전쟁이에요. 이미 승리를 선포한 하늘의 전쟁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승리했어요. 그러니 오늘 네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믿음의 원리대로 그 믿음을 선포하며 나가는 삶이 바로 영적 전쟁이고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 이겨야 되는 우리가 싸워가야 되는 삶의 현장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오늘 첫성 여리고성 앞에 도달했습니다. 근데 여리고에 도달했는데 여리고의 상황이 어떤지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자, 6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자, 이 거대한 성 여리고가 어마어마한 성입니다. 이중벽으로 이루어졌고 엄청 높은 성인데 굳게 닫혔다. 출입하는 자가 없다. 철벽 같은 그런 성이죠.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이런 거죠. 오늘 우리로만 아무리 해도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아무리 기대도 안 되는, 아무리 노력해도 움직이지 않는 현실, 뭐 이런 것. 우리의 어떤 생업의 문제나 직장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내 마음에 오래된 상처의 문제나 그냥 변할 수 없는 안 되는 그런 상황들. 이게 오늘 여리고로 우리가 상징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렇게 많이 질문 던지지 않아요, 여러분? 왜 제 앞에는 이렇게 맨날 이 여리고 같은 벽만 내 앞에 놓여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하신 겁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은 보이지 않아도 순종으로 걷는 사람에게는 내가 길을 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걸 좀 믿음의 관점. 우리가 보이지 않죠 지금.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길을 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사실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을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전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지요. 도대체 난공불락의 이 성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는가? 이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래서 그때 우리는 해도 안 돼 하고 낙심하기 참 쉽지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낙심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 일하는 시간입니다. 항상 그러면 인간의 보기에 절망하는 순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시작하는 시간, 일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는 너무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여리고가 닫혀 있었던 것은 이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기회요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는 보게 돼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 자기 한계, 자기 눈에 보이는 요 정도가 딱 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건 현실적으로는 잘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의 싸움은 거기서 멈춰 있지 않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데서 일어나고 있고 그 닫혀있는 문제들을 결국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 문은 열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근데 이 전쟁은 이미 승리를 선언한 전쟁이에요. 이 전쟁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미 승리 선언하고 시작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미 넘겨주었다. 여리고 성과 그 왕들을 이미 너에게 넘겨주었다. 아니 전쟁도 시작도 안 했는데 말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가 벌이는 전쟁입니다. 승리를 완료형으로 선언합니다. 넘겨주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승리는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 승리 안으로 순종하며 걸어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직 전투전이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완료형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선언하신 승리는 이미 이루어진 승리입니다. 그럼 뭐 때문에 이 전쟁이 치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순종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우리 이 정체성을 선언하죠. 넌 내 거야 하나님께서. 넌 내 백성이야 라고. 그리고 뭘 약속하죠? 내가 널 떠나지 않을 거야. 이게 약속이잖아. 내가 널 떠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우리가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거예요? 넌 내 거야 말씀하는 사람들이 저가 여러분들이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널 버리지 않는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주어진 약속이죠. 그리고 결과는 뭐예요? 이미 보장된 결과는 뭐예요? 합력해 반드시 선을 이룬다. 이게 저희를 받은 약속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너를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미 승리를 내가 넘겨주었다 하는 이 상황이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현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까. 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떠나는 그날까지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주어진 약속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장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이 약속이 현실보다 훨씬 더 확실한 거 아니냐고 해요. 근데 그때 이 확실하게 되려면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 봐야 되는데 자꾸 우리 현실로 보는 것이죠. 현실에 보이는 것만. 여러분 세상에 보이는 세계만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더 넓어요. 더 영역이 훨씬 넓습니다. 많은 사람이 보는 것이 단 줄 아는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눈이 뒤 것도 못 보고 살아가는 인간이에요. 요 앞에 거밖에 못 보는 거. 또 우주 뭐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이는 세계만이 전부 있냐? 그렇게 인간들은 교만을 떨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이미 하나님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늘 하가들 그림을 그릴 때 보면 지난번에 우리 임기열 장로님이 15분 만에 예수님 얼굴을 그냥 그려내는데 처음에 이렇게 찍찍 긋는데 좀 어떻게 하려 저리 그으시나 그냥 막 긋기만 해. 근데 한 10분 정도 10분 가도 그림이 제가 보기에는 이게 되겠나 느낌이 와요. 저게 어떻게 예수님 얼굴이 되지? 근데 한 10분 넘어가는데 막 손만 대면 코가 되고 이 눈이 되고 입이 되고 막 돼요. 그러니까 이미 작가의 눈에는 완성된 그림이 다 있는 거예요. 다 돼서 이렇게 막 긋는 것 같은데 이미 다 그 안에는 완성된 그림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눈에는 보이는 완성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눈에는 지금 이 한 줄밖에 안 보이지만 말이에요. 오늘 그러면서 완성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삶은 이미 하늘에서는 이미 승리가 선언되어졌어요. 이미 이기놓은 전쟁입니다. 근데 여전히 현실은 아직요. 우리의 이 현실론이 얼마나 우리를 이 무겁게 누르고 있는지 옆에 분 얘기해 줍시다. 이 밤에 이미 이겼다니까요. 이렇게 한번 이야기 좀 한번 해주시죠.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미 이겼다니까요. 그래도 안 믿으면 어쩔 수 없고요. 그냥 고생하십시오. 그래, 고생 똑같이 고생하는데 이김을 알고 고생하는 사람과 모르고 고생하는 하늘과 땅차예요. 제가 일본이 2대1로 나중에 마지막 역전했는데 처음에 할 때는 막 진짜 가슴 좀 막 졸이고 가슴 아프잖아요. 막 일본한테 치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우리는 왜 일본한테 치면 가슴이 아픈지. 근데 마지막 극장골에서 2대1로 이겼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재방송 볼 때는 너무 마음이 여유롭게 이렇게 보는 거죠. 이미 2대1로 이긴 걸 알고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의 차이가 여러분 진짜 있냐고요. 그럼 믿는 거고 그러면 안 믿는 거예요. 사실은 믿는 척 하는 거지 사실은. 제가 재방송 볼 때 아까 그 졸였던 마음이 없더라니까요. 안 졸여. 계속 2대1로 지고 있는데 마지막 1대0으로 지고 있는데 마지막에 두 골 집어넣어서 이기는 걸 마지막에 넣었거든요. 알고 있으니까 속이 안 아파. 아까 처음 그 현장 생중계를 볼 때는 얼마나 속 쓰리고 막 아프고 소리 지르고 난리 폈는데. 그러니까 그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서 전쟁 이미 승리한 자야. 야 넘겨주었다 내가. 오늘 이렇게 하고 전쟁 시작한다니까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싸움이에요.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뭐 어차피 승리는 이게 예수 믿으면 죽으신 건 사지만 그 마음 졸이는 건 다른 문제예요. 믿음이 없어서 늘 고생하는 거죠, 사실은. 예. 요즘 현대인들이 저는 그런 걸 많이 봅니다. 참 옛날처럼 우리가 막 옛날에 어려서 기도하고 막 어려워서 아까도 그런 얘기 했지만 그래서 막 어떤 신앙적인 것 같죠. 예? 근데 그렇게 보면 참 순수하게 하나님께 이걸 구하가 저걸 구하는데 요새 현대인들은 자기 돈 벌면 다 되는 것들이 지금 그 옛날 기도했던 것들이 다 됐잖아요, 여러분. 뭐 집 문제, 무슨 문제. 돈 버니까 다 해결돼서 사실 그래서 기도 안 한 것 같아요. 사실 요새 현대인들은 다 내 돈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뭘 기도를 해. 근데 건강 문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때는 뭐 무조건 바짝 엎드리긴 하던데요. 그런데 저는 요새 현대인들 눈속을 보면 너무 불안해요. 눈을 보면 너무너무 불안해. 그 불안 심리를 어떻게 지울 수가 없어요, 저는. 어때요, 여러분? 저는 늘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면서 눈빛에는 얼마나 불안해. 자식을 보면 너무 불안해. 이 자식이 어떻게 될까? 또 늘 불안해서 떠나지를 못해. 그게 질병입니다, 질병 사실은. 여러분, 이게 뭘로 치유할 수 있어요? 믿음밖에 없어요. 이걸 진짜 믿느냐는 거죠. 오늘 전쟁을 이미 승리를 선언하고 있는데 이미 하늘에서는 전쟁 승리 선언됐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전쟁을 치르고 있냐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전쟁은 다 한마디로 하면 순종의 전쟁이에요. 누가 오늘 이 순종하는가에 따라 이 전쟁의 승패가 결론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전쟁 방식이 너무 이해가 안 됩니다. 자, 3절, 4절 볼까요? 3절 한번 봅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자, 먼저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으라는 성을. 야, 이건 무슨 전쟁도 아니고 놀이도 아니고 이거 뭐예요, 이거 도대체. 그런데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를 돌고 그리고 양강나풀 소리에 맞춰 소리로 와 지르면 성이 와르르 무너질 것이다. 자, 이게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전략입니다. 그럼 싸우지 말라는 거죠. 아니 싸우러 왔는데 싸우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한 바퀴씩 도는 것입니다. 소리 지르지 말고 침묵하고 그리고 물론 나팔은 붑니다. 여기 나팔 부는 것 중요한 하나님의 작전 개시 신호에 따라 이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게 무슨 전쟁이에요? 전쟁은 아닙니다. 제의적이에요, 제의적. 언약궤를 맺지요? 나팔 불지요? 제 종교적 행사지 이게 무슨 전쟁이냐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싸움이 오늘 이 영적인 데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만 여러분 보지 마시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과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전쟁이에요. 이게 상식적이지도 않아요. 합리적이지도 않아요, 사실은. 이게 물론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성을 공격하라. 사다리를 준비하라. 이래야 뭐 전쟁 같잖아요. 무기를 준비하라. 이래야 뭐 전쟁 같은데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 7번 돌고 7이 수없이 나와 얘기죠. 7. 하나님 완전수죠. 여러분 3은 하나님의 숫자고 4는 이 땅의 숫자라잖아요. 4 더하기 3, 7. 럭키 세븐이 완전수 하나님의 수예요. 이 의미가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전쟁의 제의적 성, 언약궤를 매는 것이나 나팔, 양강나팔을 부는 것이나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것이나 그런 의미에서 중보기도할 때 한 바퀴 도는 거 이게 여기서 나온 게 사실은요. 제의적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의미죠. 근데 여러분 이 순종인데 결국 이 말을 순종하면 전쟁 이기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근데 이 순종은 즉시 순종합니다. 7절 한번 보면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들에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아니라. 제가 7절 이걸 하나님이 여호수아에 말했어요. 여호수아가 듣자마자 백성들이 전해줍니다. 듣자마자 일체 틈 없이 바로 즉시 전달합니다. 사실 이게 이해시키지도 않아요. 이게 무슨 전쟁이야? 무슨 놀인가? 근데 설명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 하신 말씀을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럴 때 즉시 순종하죠. 애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기 시작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결국 오늘 궤가 늘 이 전쟁의 중심이 궤가 뭐예요? 언약궤가 뭐합니까?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죠. 하나님 임재하시다는 하나님 우리 요단강을 건널 때도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전쟁이나
이 권능력 씨나 여리고 전쟁에 똑같아 따지고 언약궤 재상에 메고 발을 내디뎠을 때 갈라지지 않습니까? 만약 믿음이 없었으면 어떻게 발을 내디뎌요? 근데 언약궤 다 바라보도록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한 것처럼 오늘 이 여리고 성도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도울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중심에 계신 것입니다. 이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 앞서 행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 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제일 범하는 게 실수가 뭐냐면 기도는 하는데 이 운전대는 내가 자꾸 기도하는 것이죠. 자기가 이르디를 운전하면서 자꾸 기도하면 뭐예요?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겨야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과 여전히 내가 내 운전대 잡고 있으면서 원하는 것만 기도하는 건 전혀 다른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행진의 중심은 내 생각이 아니고 내 감정이 아니고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께 말씀한 대로 오늘 이 성을 도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순종의 요소 중에 침묵입니다. 침묵. 절대 말하지 못하게 하죠. 10절 봅니다. 10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사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을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침묵을 요구하십니다. 1절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 침묵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세가 침묵이죠. 돌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잖아요. 무슨 생각이 났겠어요? 이게 무슨 일이 나겠어 이거? 도대체 왜 한 바퀴 돌라고 하는 거야? 하고 누가 말을 시작했으면 다 불평으로 이어졌겠죠. 여기서 한마디 하고 여기서 한마디 하고 야 이런다고 뭐가 성이 이러다 저기서 우리 쳐들어 활이라도 쏘면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별 생각 다 났을 겁니다. 근데 말을 못하게 하니까 입틀막 요즘 입틀막 아니 아무 말도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불평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침묵. 교회도 가끔 일이 좀 있을 때는 입틀막을 해야 돼요. 나오면 번하면 불평은 나오거든요. 불평 나오면 마귀가 곧 딱 붙들고 그 사람 확 휘어잡고 시험 들게 하는 것이죠. 아, 무서워요, 무서워. 오늘 이 침묵이에요. 근데 저는 오늘 이 하나님 뜻을 신뢰하기 위해서 침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참 오늘날 우리 이 세상은 소음으로 가득 찬데요. 이 소음이 우리의 마음에 자꾸 여러 가지 요즘 많은 정보가 너무 많이 주어지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준들은 너무 희미해지고요. 오히려 세상이 합리적이고 어떤 굉장히 상식적이고 학문적이고 또 시사적이고 이런 것들에 우리의 그 마음이 확 향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진짜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아니라고요. 대단히 설득력도 있고 그게 들을 만한 것 같지만 우리의 영적 전쟁의 원리는 아닙니다. 그냥 참고 정도가 되겠지요. 우리 살아가는데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지식인 건 사실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데 쓰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는 잘 인내했을 것 같아요. 근데 넷째 날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하지 않겠어요? 이러다 우리 진짜 죽는 거 아니에요? 그냥 때리치면 갈 텐데. 아마 여섯째 날은 포기하자 이런 마음으로 될 대로 되라고 돌았을지도 모릅니다. 이 약속을 들었지만 현상을 볼 때 우리 믿음이 사라지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말씀을 안 믿지는 않아요. 근데 현상 속에 들어가면 늘 그렇게 사는데 뭐. 근데 그런 믿음은 사라지고 그 현실 속에 언제 일어나나 언제 일이 되지 뭐 그런 현상만 보고 있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내가 매일 한 바퀴씩 돌고 침묵을 지키고 마지막 7번째 날 7바퀴 돌고 제사장이 안강 앞에 소리 지르라 그때 여러분이 무너질 것이다. 이 말씀은 벌써 잊어버리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낙심이 찾아오죠. 실망이 찾아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때 아무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침묵하셨어요. 왜일까요? 순종을 단단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게 대나무의 비밀이 있는데 여러분 대나무가 중국 대나무 특히 심은 후에 4년 동안 싹이 거의 나지 않아요. 심은데 도대체 싹이 나지 않아. 근데 딱 5년째가 되면 여러분 대나무가 하루에 30cm씩 폭발적으로 자라서 6주가 되면 30m가 된답니다. 대나무 5년이 되면 중국 대나무가 그럼 4년 동안 왜 뿌리가 밑으로 내려가는 4년 동안 뿌리가 밑으로 내려가는 시간이고요.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면 하루에 30cm 올라와서 6주 만에
6m가 된다. 30m가 된다. 이게 중국 대남의 특징이라고 해요. 저는 우리의 믿음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 일도 없다고 느낄 때 하나님은 뿌리를 내고 있는 것이죠. 하루에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이거 뭔 짓 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이게 참 믿음의 인내라는 게, 저는 믿음의 인내입니다라고 늘 이렇게 자주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런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6주 동안 아무 일도 없어도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순종을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7일째 하나님의 때 성이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걸 다시 한번 오늘 한 7가지 전략이다.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결국 7가지 전략이에요. 참 저는 이 말씀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그런 질문을 함께 던졌어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것에는 귀가 쫑긋하지만 이 믿음의 말씀에는 우리 귀가 안 열립니다. 너무 현실적이에요. 여러분, 세상 유튜브에서 말하는 어떤 상식적 이런 거 금방금방 따라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말씀 들리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의 지금 노출된 이 세상의 현실 속에 노출된 이 부분이 너무 합리적이고 이 상식적이라는데, 근데 여러분, 주님의 이 명령 자체가 너무너무 상식적이지 않아요. 비합리적이에요. 아니, 비합리적이면 초월적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현실과 너무 거리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현실로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그런다고 한 바퀴씩 돈다고 일이 일어나겠어? 근데 하나님은 이미 넘겨줬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현실보다 더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 현실적인 건 딱딱딱 이러면 설명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듣는 거, 지금 보이는 현실이 아니잖아요, 믿음은요. 야, 성을 하루에 6일 동안 한 바퀴 돌아라. 이런 말씀이 어떻게 현실적이에요? 너무너무 관계없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말씀을 기준으로 내가 현실을 봐야 되는 것이, 결과가 아니라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어떤 계산과 어떤 측량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것이죠. 이게 오늘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상식 이런 거 필요하죠, 여러분?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상식에 말씀이 있어야 되고, 말씀보다 더 위에 그 다음에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더 신뢰하는, 그것을 신뢰하고 받아들일 때 영적인 감각이 깨어납니다. 여러분, 자꾸 세상의 말이 더 크게 들리면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 신뢰하는 자가 아닙니다. 잘하면 우리의 영적 생활을, 왜 내가 영적 삶 변화가 없는가? 그냥 안 믿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면 아무 변화 똑같아. 교회만 다니는 거 하나 다르고. 그런 느낌이 안 듭니까, 여러분? 현실은 똑같이 살고 그냥, 아니요. 우리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이렇게 다른데, 말씀의 기준인데 어떻게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을 수가 없죠. 이게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 말씀의 현실보다 더 현실로 받아들이는 믿음 훈련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즉시 받아들이는 즉시 순종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듣자마자 순종했어요. 여러분, 지체하면 뭐가요? 생각이 자꾸 많아져. 고민이 많아져. 지체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걸 그냥 순종하면 되는데, 생각하면 이제 결국은 이제 변명거리를 만들고 참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에겐 방법을 찾는데 불순종하는 사람은 변명거리를 찾는다니까요. 바로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죄에 대해서 잠시만 하지 말고 즉각 끊으면 되는 거죠. 말씀에 하라 그러면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즉시 순종이야말로 영적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저는 옛날에 정종 씨는 그래요. 정종 씨가 이렇게 뭐가 안 된다 그랬을 때 늘 그러잖아요. 너 해봤어? 첫 번째가 해봤어? 해보지 않다고 자기 생각으로 고민만 하고 있는 거죠. 그냥 고민하니까 안 될 것 같은 거죠. 이것도 영적 원리로 보면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오늘 여호수아 받았잖아요. 야, 한 바퀴 돌아. 이거 어떻게 돌아요? 만약 이런 고민을, 의제를 던졌다면 그건 끝난 거죠. 이제 즉시 순종의 원리가 우리가 이 현실적으로 이 믿음을 실제로 가는 데 중요한 원리입니다. 세 번째는 침묵입니다. 침묵. 여러분, 오늘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침묵시켰을까요? 의심을 말하면 의심이 자라고 불평을 말하면 불평이 퍼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말도 부정한 말 계속 부정적인 많은 사람은 계속 부정적인 생각 속에 벗어나지 못합니다. 또 감정적인 거 있잖아요. 이 감정의 말을 이렇게 멎어야 되잖아요. 근데 감정 느끼는 대로 막 뱉기 시작하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그 말을 통해서 사람들 다 깨부시죠. 여러분, 말로 다 죽이는 거 아시죠, 여러분? 말로 사람 그냥 확확 베버리고 말이에요.
이게 바로 침묵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침묵이 중요한지. 침묵은 소극적인 행동이 아니라 믿음을 보호하는 영적 방패이기도 합니다. 이게 오늘 세 번째 침묵의 전략이에요. 네 번째, 오늘 하나님 중심의 행진입니다. 자, 언약궤의 순서가 바뀌면 전쟁은 실패합니다. 언약궤는 항상 중심에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즉 이 전쟁은 하나님이 치르는 전쟁이다. 이게 오늘 이들의 전쟁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계획보다 앞서시는 하나님, 내 감정보다 앞서시는 하나님, 내 판단보다 앞서시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너무 인본주의적인 생각에 빠져 있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요새 인간이 너무 똑똑해져서 여러분, 근데 똑똑해졌는지는 모르지만 AI가 나오면 인간은 이제 다 AI 하수가 될 것 같은데, 제가 왜? 우리보다 훨씬 더 계산도 빨리 하고 훨씬 더 모든 걸 다 기획하고 이제 다 AI가 할 겁니다. 이 대세를 바꾸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마치 내가 판단이 정확한 것 같고 내 감정이 옳은 것 같고 여기에 붙잡혀서 결국 인간이 교만해서 무너지거든요. 근데 오늘 하나님 언약궤를 보면서 이 언약궤가 중심이에요. 하나님, 내가 아니라. 이게 오늘 영적 전쟁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선순위죠, 결국. 많은 분들이 결국 삶이 어그러진 것은 이 우선순위를 깨는 것이에요. 그런데 참 막이란 말이에요. 저는 요새도 묵상하고 기도할 때마다 이것 때문에 막 너무너무 안타깝게 기도하는데 그 순간 우선순위를 바꿔버려요. 내 감정이 앞서고 내 기준이 앞서고 내 판단이 앞서기 때문이죠. 그러면 결국은 무너집니다. 열심히 살지요. 열심히 산다고 되는 거예요? 열심히 안 살아서 가난한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 중심의 행진해야 됩니다. 자, 다섯 번째는 영적 반복의 전략이에요. 즉, 변화가 없어도 계속 걸어가야 됩니다. 여섯째 날도 아무 일도 없었잖아요. 근데 만약 순종을 포기했더라면 성은 절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무 일도 없는 날도 믿음을 만들어가는 날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어요. 맨날 기도의 자리에 가 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기도의 자리에. 그런데 이미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소명의 자리에 맨날 있어도 때로 고생만 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근데 여러분, 그 자리가 지금 일을 만들어가고 있다고요. 지난번에 우리 노회장 목사님 만나서 설교하는데 자기가 목회하면서 진짜 이런 순간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내가 늘 목사가 기도의 자리에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가서 기도도 안 된대. 근데 그냥 기도의 자리에 늘 가서 앉아 있어 울고 그냥 시간을 보내면 뭐 지나가다 보면 벌써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자기 목회를 결국 그렇게 결상하더라고요. 맨날 아무것도 못해서 울면서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기도의 그 방석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근데 하나님 목회는 하시더라, 이러니 고백을 하더라. 맞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없어도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매주일 그렇게 은혜롭지 않는 예배에도 그 주일 그 예배 자리에 계속 우리가 지키는 것은 하나님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에요. 반복하는 게 참 어쩔 때는 굉장히 짜증스럽고 굉장히 막 느낌이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그 반복 속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것이죠. 이게 오늘 여섯째 날 동안 아무리 우리가 힘들게 매일매일 아무 일이 없어도 반복해야 되는 일입니다. 자, 마지막 일곱 번째, 오늘 여섯 번째 신앙 공동체의 전략인데요. 이거 오늘 혼자 도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함께 도는 것이었어요. 여리고성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돌았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싸움이 여호수아에서 보내주는 것은 공동체예요, 공동체. 요새는 근데 개인주의가 너무 강하죠. 전부 홀로예요, 전부. 이 인터넷 세상이 결국 우리 모두를 다 찢어놓고 홀로 다 떨어져 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요새 정상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옛날에 다 연결되고 뭔가 확인들을 해주고 서로 이렇게 커넥트가 있는데 지금 커넥트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러분, 공동체가 이 연약한 지체들을 잡아주고 이끌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 기도와 두 사람 같이 기도하는 거, 세 사람 같이 기도하는 거 너무너무 다릅니다. 그러니까 결국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 길인 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공동체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
자, 우리는 자꾸 결과가 일어나면 믿음이 된 것 같고 결과가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여기에 너무 많이 속고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동행이 승리입니다. 말씀대로 순종 그 자체가 승리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결국 결과로 자꾸 이야기하려고 그래.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12년 공부해도 수능 봐서 성적 좋으면 넌 잘아내고 성적 나쁘면 그냥 무조건 패배자로 몰아넣는 이 세상은 여러분 정상적 세상이 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신앙 때문입니다. 임재가 그들의 그 모든 걸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 세상에 보는 눈을 빨리 좀 늘 말씀하는 교정해야 됩니다. 결과에 어떤 되느냐 안 되느냐가 마치 하나님의 응답의 기준으로 보여지는 그런 거죠.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게 우리의 모든 신앙의 결과예요. 사실은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들 속에는 그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고백해야 될 신앙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임마누엘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 우리는 결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자들입니다.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제가 정리한 이유는 우리가 믿음의 원리를 너무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현실 속에 현실보다 더 믿음의 원리가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저 효율성이 주고 상식이 맞다, 감정대로 살아라. 요새 유튜브 틀면 네 원하는 대로 살아라. 뭐 이게 다 행복론이에요. 다 인본주의. 옛날에 다 했던 이야기인데 요새 유튜브들이 뭐 이렇게 돌려가지고 하는 말들을 보면 참, 그러니까 너무 믿음의 원리라 세상이 너무 떨어져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말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내가 여리고를 무너뜨리라. 이게 오늘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오늘도 세상은 크고 요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세상의 상식도 합리도 다 무너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어져야 되고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이죠. 우리 앞에 지금 철벽 치고 있는 여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가 믿음으로 들릴 때, 그리고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닙니다. 여리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아멘 될 때 여러분의 여리고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순종만 하고 걸어가면 됩니다. 이해가 안 돼도 보이지 않아도 결과가 없어도 괜찮아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모든 장애물들을 무너뜨려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의 여리고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죠. 내 안에 여리고, 이 상황 속에 있는 여리고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승리가 선언했음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정말 나는 그 말씀 믿고 순종하며 침묵하면서 걸어가고 있는지요? 6째 날까지도 침묵 속에서 걸어갈 수 있는지요? 벌써 이러면서 그냥 집어던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끝까지 오늘 7째 날 완전수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 때 소리 칠할 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걸어가 여러분 앞에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저 여러분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리 찬송하면서